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5번째 묵상,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것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기적을 넘어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적은요, 그저 자연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를 설명하고자 기적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에 주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의 배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일들 속에서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기적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언제나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닐지라도 표적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적이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요,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시지만 해결되지 않고 지금 그저 예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과정일 때, 그 인내 자체가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언제나 기적 자체를 구합니다. 그렇다는 건요,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표적이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만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슨 일이든 궁극적으로 표적이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은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기적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표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기적이 아니라 이 표적의 결말이 뭔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나요?
이 치유의 결과가 어떻게 치닫는지를 보면요. 눈이 떠지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는데요. 이때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지금 자기 눈이 떠진 게 분명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사실로만 미루어 보아도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분명한 거예요. 22절로 내려가 보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결국 이 사람이요 출교를 당합니다. 이때 주님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과 초면이죠. 만나자마자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연 누가 인자입니까? 누가 메시아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소경은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아무 증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그의 육체만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38절에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결말이 뭐예요? 믿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요. 예수님 뜨게 하신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 속의 모든 일들을 통해 이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것으로 귀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절하는 이 소경에게 일어났던 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